달도 멈추게 하시고, 아니 여호수아와 기브온과 그 화친 맺은 게 얼마나 의미가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왜 기브온 족속이 어디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현장, 하나님의 터에서, 평화의 터에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종족이에요. 그 종족에 다 섞였지만 영적인 개념 속에서 혈통적으로 혼혈이 돼서도 그 계열이 바로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다 믹스됐지만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유대인보다 팔레스타인을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I love Palestine working Jews. 그들을 더 살리고 싶어요. 구원으로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매형들하고 이제 소통을 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내 계획으로는 13년으로 우선 보고 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한국에 좀 집중하고 13년 후에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으로 이민을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머니가 또 들림 받을지 모르니까 들림 받을 때까지는 제가 한국에 있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놓쳤습니다. 그게 이제 가슴에 미어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만큼은 충분히 그 기회를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효 중에 효가 뭡니까? 물론 때가 되면 병원도 모셔가야 되고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효가 뭐예요? 내 부모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최고의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예요. 불신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효죠. 제가 이 말씀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이런 효도를 할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만 믿고 있으면 제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겠냐고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배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자들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큰 납제가 제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도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얼만큼 대단하게 비례하여서 돈을 쓴 만큼, 조직이 큰 만큼 비례하여서 대단히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사해보세요. 주의 은혜죠.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개인 한 사람으로 또 우리가 곳곳에 교단을 또 세워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기적적인 역사예요. 병이 치료되길 바라죠. 그것도 기적이니까. 병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것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우리 교회예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비교할 수 없는 은사가 부어진 교회예요. 갈수록 발견될 것입니다. 현장 속에서. 그래서 현장 정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는데, 이 현장 정복은 현실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현실이에요. 그 사람 몸이 현실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상태가 발전할수록 그 사람의 현실도, 마음의 현실도, 생각의 현실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더라고요. 막바로 그리스도 전달해야 될 사람한테는 당연히 전달해야 되지만 이미 수억 번 전달했는데 안 먹힙니까? 그러면 지혜롭게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상황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16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들의 현장을 정복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말씀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가나안 족속 출신 기브온 그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 자, 29절에서 30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29절에서 30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립나로 나아가서 립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이런저러한 그 현실을 내게 붙이셔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얻으세요.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31절로 33절 말씀 보니까 라게스를 정복하죠.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기드온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했던 그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 앞에서 화친 맺었는데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도왔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신이 있는 관계죠. 저는요, 우리 불신자 친구가 아주 절친이 있어요. 좌청룡, 우베코. 좌청룡은 불신자고 우베코는 신자예요. 제가 갖는 마음보다 이들이 갖는 마음이 더 대단해요. 저에 대한. 그리고 이 불신자 친구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을 같이 나왔어요. 제가 수백 번 복음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영접을 안 해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별님을 믿겠대요. 지금은 별님도 안 믿을 거예요. 자기를 믿지. 그런데 이 친구 마음 씀씀이를 보면 대단해요.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그 기간이 이 친구 휴가 기간이에요. 휴가 끝나고 이제 이미 휴가 끝나고 연차가 됐든 반차가 됐든 썼겠죠. 근데 저는 아니 이 시골까지 내려오냐, 제가 고생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 멀리 다니는 건 고생스럽잖아요. 2시간 3시간 이상 거리 다녀봐요. 엊그제 제 차를 끌고 왔지만 4시간 걸렸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또 검소해요. 절약형이에요. 또 짱짱해요. 절약을 잘하니까. KTX도 안 타. 저는 KTX 아니면 못하겠더라고. 시간 아까워서.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거리를 또 와야 되고 3시간 4시간 거리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개야 오지마, 네 마음만 받을게. 속으로는 그냥 송금해. 네 마음만 받을게. 안 와도 돼. 그러면서 솔직하게 절친이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야, 네가 하는 만큼 내가 못해. 네가 하는 만큼 또 내가 해야 되잖아.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 네 마음만큼 내가 못해. 그러니까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휴가를 이틀을 내버린 거예요. 휴가까지 내고서 우리 아버지 화장하는 그 순간까지 다 따라온 거예요. 대단한 친구 아니에요? 왜 저런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는지 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지만 정말 일반적인 마음 씀씀이가 아니에요. 참 귀하죠. 또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이사를 가서 부모님이 어떻게 드신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시간 아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셨네요. 제 연약함을 아시고. 다 감사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백호 이 친구는 이제 신자고 중마고예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교회에서 자랐어요. 이 친구는 매달 성경 헌금을 해요. 15년 이상 매달 하는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친구도 못하죠. 그런 중심으로 해요. 참 못되다. 친구들은 참 잘 얻었구나. 나는 이 친구들에 비해서 참 부족한 인생인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헤브론 정복 36절에서 37절, 드빌 정복, 에글론 정복, 드빌 정복, 가나안 땅 정복, 40절로 43절 좀 깊이 묵상해 봅시다. 40절로 43절. 다 모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제 완벽하게 40절에서 43절 말씀에 이런저런 가나안 땅을 많이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런데 남은 자는 있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남았잖아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선교적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현장에 팔레스타인 정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물론 개신교도들도 있죠. 남은 자들이 다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참 귀하죠.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그 가자 지역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화이팅이 되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싸우시는 그 결과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싸우시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김제로 내려가도 그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죠. 내 팔자. 우리 이제 신자는 주님의 주권적인 어떤 숙명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숙명. 저는 어찌됐든 여기저기 다녀야 될 사람이에요.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성향 따라 사용하시다. 이제 저는 여기저기 또 감투가 있으니까 활동을 해야 돼요. 동서남북. 그리고 센터는 우리 어머니 옆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안정적으로 균형감 있게 조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도 목회자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또 감당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의 팀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교회를 섬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소통은 또 이후에 포럼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42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요, 라함이라고 하는데 싸우다, 삼키다, 먹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적들을 삼키시고 먹어 치워버리시는 그런 역사.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해 보세요. 그럼 나의 믿음이 될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발견됐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시라고. 왜 기적적인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걸 돈으로 만지고 돈으로 보고 돈으로 느끼면 정말 할렐루야 할 때가 있겠죠. 근데 돈과 상관없이 영의 역사, 실제 세계복음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실감나게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우리 열방의 지도자들과 그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으깨지고 박살날지어다. 너희들의 시간표 따라 지어 불못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끊이지 않고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돼야 해요. 남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남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본인 믿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믿음 따로 나의 믿음 따로. 믿음은 다 각자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소망. 소망을 하다 보면 믿음 주시겠죠. 소망도 하는데. 부디 저희 어머니만큼 본인의 소망이 되길 바라고 본인의 믿음이 되길 저는 바랄 뿐이에요. 그래야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단번에 빼앗았다 표현하고 있죠. 라카드라고 하는 표현인데 함께 붙어있다. 생각해보세요. 함께 붙어있다. 열매가 붙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취하는 개념도 취하는 개념인데 열매가 나한테 붙어버리는 거야. 스티커처럼. 우리 어렸을 때 동네 막 다니고 야산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따먹기도 하고 특별히 복분자가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산에 길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복분자 잘 있을 텐데 많이 자랐을 텐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산에 길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도깨비 풀인가 용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가 자꾸 붙어. 바지에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때리면 얼마나 귀찮아요. 수백 가지. 그런 식으로 이 현장이, 이 현실이 나에게 붙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도 제대로 공부해야죠.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칼 들고 창 들고 또 누가 싸워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누가 공부해야 돼요? 내가 공부해야죠. 하나님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는 거지. 내가 준비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지혜 명철 총명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시간 정해서 공부하고 터득하고 준비해야죠. 연구하고 분석해야지. 그래서 제가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금욕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도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려.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많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옛날에 이집트 정교회 현장에서 이제 성직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특별히 아이를 가질 때만 부부관계를 누려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런 인위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부부 안에서 누려야지. 아기를 가질 때만 누려라. 그러면 아기 가질 생각이 없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밥만 지어먹고 사는 거예요. 금욕주의.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완전 이거 로봇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이 복음화가 됐대요.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죠. 주인은 못된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거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분량이 있으니, 분량의 차이가 있으니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믿고 가요. 승리를 위하여,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4절로 16절 말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3상 25장 28절. 집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언약을 선포합시다. 3상 25장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키세요.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종이 이렇게 고백의 메시지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여종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고백하며 선포하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시는데 내가 싸워야 되죠. 또 무엇으로 싸울 거예요? 기도로 싸워야죠. 말씀 포럼으로 싸워야 돼요. 나 혼자서라도. 내 감정에 취하지 말고. 감정에 취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술에 취하듯이 내 감정에 휘감겨가지고 기준화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사람들 피말리는 것들이에요.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관도 있어야 되겠지만 객관성도 있어야 돼요. 두루두루 살피면서. 쉽게, 저는 좀 합리적인 걸 좋아해요. 객관적인 걸 좋아해요. 이제 우리 누나들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고향집을 팔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땅은 법적으로 팔기 힘들어요. 엄청나게 세금을 40% 물어야 되더라고요. 10년 사이에. 집하고 땅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땅은 별로 판매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조카들을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조카들 이렇게 가만히 그냥 방종시키지 말고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만들어줘요? 언니 오빠들이 만들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조직화시키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나서야죠. 그래서 거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게 하고 하나의 팀이 되도록, 그러면서 생일도 한 번씩 챙겨주는 것도 좋고, 뭐 그건 알아서 이제 또 하겠죠. 저는 이제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따금씩. 그리고 자발적으로 뭐든지 재생산이니까 본인들 안에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역할을 저는 감당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복음화까지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팀이 되도록. 생각해 보세요. 멋있겠죠? 얼마나 의미 있겠어. 다 이제 우리 이제 다 큰 조카들이 옛날에 갓난아기였는데 삼촌은 이제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 조카들이 다 이렇게 잘하고 어떤 역할,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고 일어나 있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더운 날에.
물론 에어컨이 없던 시절은 더 고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그래서 이걸 이대로 끝내지 말고 하나의 팀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들고 그럼 또 헌신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겁니다. 서울에서 김제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생긴 게 많아지더라고요. 생긴 게 많으니까 거리를 더 찾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헌신할 수 있는 거리가 더 생기겠구나. 아는 사람은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화시키는 것이 이 가정 복음화시키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기도하면서. 복음화시키는 모든 가정들이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가정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당을 놓고 기도합시다.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대한 헌신하다 보면 준비된 시간표에 또 주님께서 갱신되어질 현장도 안겨주실 거예요. 왜? 주님 지금 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흐름만 잘 타고 가면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과 비전이 또 생겼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 감사 제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복음화의 과정 속에 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은 아쉽지만.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당연히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화를 위하여 이거는 이제 내면 복음화, 삶의 복음화죠. 그리고 구별된 자를 위하여 계시록 17장 한번 살펴봅시다. 나머지 성경은 잘 묵상해 보세요.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회수를 보니까. 승리를 위하여 출애굽기 18장 14절로 16절, 집을 위하여 3상 25장 28절, 성전을 위하여 느헤미야 5장 20절, 구원을 위하여 예레미야 50장 34절로 35절, 복음화를 위하여 고후 10장 4절로 6절, 구별된 자를 위하여 싸우시라고요. 창조주께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펴십시다.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기는 자들이 응답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원수와 싸우는 거죠. 불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적인 마음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지금의 헌신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짜증날 때도 있지만 싸워 이기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현실 정복하게끔 오늘 말씀 성취될 게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안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복음화, 우리 매형들의 복음화, 우리 조카들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고 있는데 우리 가정 복음화도 되겠구나. 이 비전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선포하면서 고백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신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현실 정복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족속 다섯 왕이 정복되었고 림나가 정복되었고 라기스가 정복되었고 에글론이 정복되었고 헤브론이 정복되었고 드빌이 정복되었고 가나안 땅이 정복됐습니다. 정복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함께 싸우게 하옵소서. 승리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집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성전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구별된 자들을 위하여 싸우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있는 상을 누리게 하시고, 이유 있는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방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날 끌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날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10회를 마치고 감사예물 드리고 건축예물 올리고 선교예물 올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싸워서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준비를 제대로 온전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177장 1절과 2절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노래하던 천년왕국이를 때 주의 신부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자기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천지가 안에 없으니 모든 질병 의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고 우리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